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사무엘서 2-2편 다윗의 가족사. 이새가 다윗을 제사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을 초청했는데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빼고 칠형제만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이 와야 식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 전엔 식사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온 성읍 장로가 벌벌 떠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요 재판관이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운 사무엘의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새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했었죠. 사울도 알만한 차기 왕에게 기름 붓는 일, 이새는 분명 이 식사 초대의 성격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나 더, 다윗이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갔을 때에도 장남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양떼를 놔두고 왔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봤을 텐데 면박을 주기 전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뒤에 맡겼느냐? 형제가 8형제인데 양은 막내 다윗 말고도 4남, 5남, 6남, 7남이 칠 수도 있을 텐데 엘리압의 말투는 마치 양치는 일은 다윗만 해야 하는 다윗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몇 양, 이 부분은 영어로 those few sheep 입니다. few가 강조된 이 표현은 다윗의 양들을 알량한 적은 수의 양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일하기 싫어서 왔구나. 호기심과 재미로 구경 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단치는 게 논리적으로 보통 쓰는 표현인데요. 엘리압이 이렇게 말한 그 속뜻은 이렇게 네차비는 보고 있습니다. 네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아 힘 좀 쓸 줄 안다고 힘자랑하러 온 모양인데 전쟁터에서 자랑질을 하려 하다니 참 교만하고 악하구나.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엘리압은 다윗이 싸움을 꽤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싸우거나 힘쓰는 일에 엘리압이 다윗만 못하겠구나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형들에게 이렇게 항의는 하지만 더 이상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형들이 가버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들의 다윗에 대한 적대감, 다윗의 형들에 대한 만성적인 억울함이 보입니다. 다윗도 형들을 외면하고 초면의 군사들에게 골리앗에 대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답을 해준 이도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초면의 군사들이었죠. 다윗이 어려서 형들이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충분히 싸울 만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바로 다윗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이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는데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서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군복이 다윗에게 맞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벗는데 벗은 이유가 군복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또 쓰러뜨리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다윗의 묻힌 이새와 다윗의 형들은 이렇게 차갑게 다윗을 대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족 관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단 다윗의 형제가 8형제인지 7형제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의하면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16절에 의하면 수루야와 아비가일 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루야와 아비가일의 부친이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다윗의 형들의 모친과 다윗의 모친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모친이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면 이새가 다윗을 제사에 데려가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하스가 아들이 없이 일찍 죽어 이새가 기업 물은 자가 되어 다윗이 태어났다면 이새가 다윗을 제사에 데려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지겠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지만 나하스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 듯한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옛날부터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의 동영상 룻기나 유다와 다말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지만 기업을 물러 태어났기에 이새에게 다윗은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런 애매한 관계 속에 형들보다 수르야, 아비가일과 더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항상 다윗 옆에서 함께한 사람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대동하고 10황무지에 왔을 때 다윗과 단둘이 사울의 진영에 뛰어들어가 잠자는 사울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였습니다. 또 그는 블레셋 거인도 죽이며 다윗의 용사 37인이면서 또 두 번째 3인의 두목이기도 했습니다. 아비새의 형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된 뒤로 내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회해시켜준 이도, 다윗성을 중축한 이도, 또 10달 걸려 인구조사를 한 사람도 다 요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압, 아사헬, 아비새, 수르야의 삼형제는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조카들이면서 다윗 왕국의 1등 개국 공신들이자 다윗의 용사 37인에도 속하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러 온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조카 아마사까지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결국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함께 하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죠. 다윗의 또 다른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 역시 압살롬의 군대 장관에 기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최측근에 형들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나의 가족들만 보입니다. 이를 볼 때에도 다윗과 형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들에서 홀로 양을 쳤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형이 7이나 있었지만 손을 내밀어주는 형은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공격해 올 때에도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형들은 늘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면 다윗의 얘기를 듣기 전에 비난부터 했습니다. 다윗의 긴 외로움은 다윗의 수금 실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크고 많은 역경들은 그의 용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은 두려움과 공포들은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혼자였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뒤로 형들의 이야기는 2번 나옵니다.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의 장남 암논에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도록 계략을 세워주어 왕자들의 분란을 초래시킨 일과 그리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가드의 거인을 죽인 일인데요. 그럼에도 그가 다윗의 용사 37인에 들지 못한 것은 우연일까요? 사무엘 하 21장에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4명이 나옵니다. 이 중 삼마의 아들 요나단을 제외한 나머지 3인 엘하난, 시프게, 아비새는 모두 다윗의 용사 37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자가 다윗 집안에서 3명이나 나왔으니 대단한 DNA 집안 같습니다. 다윗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니 다윗의 아비 이새가 왜 사무엘이 제사에 다윗을 데려가지 않았는지 이제는 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새가 실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절한다는 기업 무르는 일을 해주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득실을 계산해보고 그 기업 무르는 일을 거절하였죠. 그랬기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새도 보아스처럼 좋은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거절하지 않고 해주는 당사자는 큰 마음을 먹고 해주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거죠. 가족으로 함께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을 수 있기에 기업을 물으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인생이나 가문을 구원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끊어진 가문이나 기업을 이어주는 구원의 의미로 확대 해석했을 때에 다윗 왕의 가족사에는 기업 물은 자가 많습니다. 5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입니다. 그는 아들의 기업 물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둘째는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며느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내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새입니다. 다윗의 모친을 받아들여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요셉입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요셉 역시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예수님의 출생을 받아들이고 책임졌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책임졌죠. 그리고 5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의 죄를 물러주셔서
에덴의 기업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놓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다윗의 가족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